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었느냐 하면은 과연 무엇이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곧 말세가 올 거고 곧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중에 미국의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유엔 연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었고 또 EU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 유엔이 아니고 유엔이 적그리스도다. 또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다. 거기에 10개의 국가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쥐고 흔들 거다. 그러면서 그때 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컴퓨터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다. 또 신용카드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시대마다 모양은 조금씩 변했지만 이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데 미혹되어 넘어가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애완동물의 목덜미 같은 데다가 그 동물의 이름이나 주인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 칩을 몸에다가 이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스캐너 가지고 스캔만 하면 이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구나 또 주인이 누구구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고 금방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베리칩이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면 응급구조 요원이 와가지고 스캔을 하면 이 사람이 원래 고혈압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그렇구나. 지금 당 수치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악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칩을 심고 통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팻말을 들고 팻말에다가 베리칩이 666입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대도시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백신이 바로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DNA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식 가운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 몸에 백신을 맞으면 그 맞은 백신이 몸 안에서 또 칩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대를 바꿔가면서 수없이 많게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수없이 많이 흘러오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믿어왔다가 잘못 내가 가르침을 받고 믿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사람들도 그런 방식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르쳐야 될 뿐더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고 바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고 그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짐승이 표를 주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가운데 관심이 있는 말씀, 무엇보다도 궁금해하는 말씀, 그러면서도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더 잘 알지 못하는 말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또 알고 싶어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666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쓴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에 보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짐승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요한 1서와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는 동일한 일을 하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시대 때에도 이미 그 시대 가운데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존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세계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늘 적그리스도는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존재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어왔던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의 시대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많이 일어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모든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그렇다면 과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2절 말씀에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안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흙으로 지은 이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기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는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스리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보다 누구의 존재가 더 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의 존재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된 우리의 마음속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모든 존재나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세력이나 모든 단체나 모든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과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 그 두 짐승이 결국에는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들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오는데 2절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지금까지 세상이 있어온 이래로 사람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교단으로 자기네 단체로 들어와야만 진짜 구원받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하면 14만 4천이 그들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또 곤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것이 14만 4천이 상징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수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 없이 인생을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인생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되면 표를 줄 텐데 그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물건을 팔고 사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사는 걸 매매라고 합니다. 파는 것도 매라고 하고 사는 것도 매라고 하고 매매. 그래서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생활을 못한다. 시장 갈 수도 없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쌀도 살 수도 없고 라면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의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한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매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매매는 서로 팔고 사는 겁니다. 팔고 사는데 물건을 서로 팔고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 지은 거를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해가지고 박스로 뭐 경매를 넘기든지 뭐 사람에게 팔든지 하는데 복숭아를 팔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숭아를 사고 그러면 한 박스에 얼마라고 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 박스에 뭐 25,000원이든지 30,000원이든지 40,000원이든지 그 가격이 맞아야만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숭아를 한 박스 사고 싶은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를 않겠죠.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 살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야만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이 물건을 팔면 그래도 내 마음에 괜찮겠다.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서로 간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치관이 같아야 매매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볼 때에 그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의 가치가 맞고 똑같고 통해야 물건을 팔고 사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성경에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두 종류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둘 사이에 절대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만,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 믿음 비슷한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마귀가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귀와 거래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뜻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래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래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땐 빵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빵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거래를 시도했는데 거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게 매매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어요. 사실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 피해서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굳이나 그리로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게 되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 여인과 얘기가 끝나자마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온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신 것이 뭐냐 하면 빵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거래를 시도하는데, 야, 빵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주일 지키는 거 뭐 중요해? 하루 더 나가서 돈 벌어서 하루 일당 챙기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바로 그게 마귀의 거래입니다. 그 거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래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했지만 왜 에서는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더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빵 한 조각이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믿음 생활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바꾼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귀와의 거래가 되고 마귀의 거래에 넘어가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가 뛰어내려서 만약에 죽지 않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기적적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내려서 안 죽은 사람이 높임을 받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행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마지막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통과 고난의 길을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걸어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까? 뭐 그래 신앙생활 어렵게 하냐? 쉽게 해. 그래 새벽기도 나가고 그래 간절하게 부르짖고 뭐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쪼달려 가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편하게 쉽게 해.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려내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마귀를 경배하라고. 그럼 뭘 주겠다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해 아래라는 뜻이 뭐예요? 하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가치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누구에게 경배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사는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에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땅에 같이 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한 것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어요. 매매가 안 됐어요. 서로 주고받고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거래가 됩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끼리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거래가 되고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끼리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와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매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세상에서는 혹 외로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